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무한한 주님의 사랑 속으로 이끄시고 고요히 흐르는 빛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를 적시게 하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귀한 예수 나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멈추고 전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빛과 뼈로 세운 우리 예수 나교회와 서울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다시 또 늘어나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기업,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나교회에 큰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금융자산가로 살게 하시고 가나안 지주가 되어 오늘 테마 말씀을 교회당과 콘텐츠 제국을 세워 창조 한국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나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교회와 예수 나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유능한 개인과 단체, 기관이 올려들게 하옵소서. 성령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속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용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나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눈뜨는 자로 보호하사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고3 이다연 학생에게 가장 합당한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영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에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주님께 드립니다. 발길을 보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전략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요한복음 1장 26절 29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되 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들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있다. 자기가 6개월 먼저 났는데 나보다 앞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기를 낮췄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높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이 세례자 요한은 알았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0절 32절 말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며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늘에. 요한이 또 전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가 저물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나보다 먼저 났다. 나보다 먼저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물로 나는 세례를 베풀지마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죠.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되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파격적이냐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 영을 예수님이 이게 성령을 내리게 해서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성모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성령이는데, 이 성령을 내리기 위해서 세례를, 각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예수님이라니, 이건 얼마나 파격적이고, 지금까지 세례자 요한이 임하기 전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에 있던 신학을 뒤집어버린 신학이죠. 그때까지 하나님만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직접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주신다. 성령을 세례로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있든지 하나님과 똑같든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이런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동안의 신학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충격을 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신학의 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때 6개월 먼저 태어났다. 세례자 요한은 공개 사역을 했죠. 그죠?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점은 이전에 보기 드문. 이전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이전엔 그런 말이 없는데 이상한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take away. 가져서 저 멀리 가져가버리는, 이 세상의 죄를 저 멀리 가져가버리는 그런 사람, 예수님 보고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속죄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선택을 해가지고 양 위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위에 양 위에 뒤집어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뒤집어 세워서 증가시켜서 양을 저 무인 강야로 내보내버렸거든요. 그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랬죠. 아사셀의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염소에게,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증가시켜서 이 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take away. 가져서 저 멀리 강야로 갖다 버린다는 그런 거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I saw the Spirit come down from heaven as a dove and remain on him. 내가 보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come down 내려서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걸 세례자 요한은 본 것이죠. 그죠?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이렇게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 The one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is h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Holy Spirit,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비둘기처럼 있는 것, 그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거를 세례자 요한이 알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 비둘기처럼 머물러 있는 것을 네가 봤지. 보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앞으로 성령으로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6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던 그들이 요한에 가서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 이후로 세례자 요한은 계속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따로 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거듭남을 이제 그 이후로 체험하게 되겠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한테는 막 쏠리는 거였죠.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내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크게 기뻐하냐. 나는 이런 기쁨을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괜찮아. 나는 이제 지는 해지한 예근은 떠오르는 별이야. 괜찮아. 나는 신랑 들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중에 예수님 쪽에서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쏠렸.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들럭이라고 말하고 신랑의 들럭이로서 크게 기쁠 뿐 신랑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겉으로 놀랍게 증언을 하고서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 때문이었는지 이미 세상의 존경을 받는 세례자라는 자기 위치 때문이었는지 거기서 멈추고 만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했고, 그죠?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죠? 세상지를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 세상지를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러 오셨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자기가 증언을 해놓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멈췄다. 아는 것. 그리고 거기서 멈췄다. 그 멈추기 위한 한계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든지 거기에 알면서도 더 나가지 못하고 그게 멈춘.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그리고 그게 더 나은 미래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례자 요한 같은 우리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5절 말씀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어 예수께 여쭤되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도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비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정치인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옥에 갇혀버렸죠. 옥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에게 증거를 보내서 당신 진짜 맞습니까? 내가 또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9절 말씀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가 옥에 있는 요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단도리하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자 요한은 투옥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다. 오실 때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그 사이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약간의 균열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시오살에게서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훨씬 전에 누가 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거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직접 자기 입으로. 그리고 세상들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놓고 그리스도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어떻습니까? 증언을 해놓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이거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 활동을 제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예수님이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좀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 갈릴리 저기서 뭐하고 있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하튼 세례자 요한의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생긴 것은 분명하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는 이미 떠올라 있는 별이었고요. 예수님이 이제 떠오르는 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세례자 요한은 한물간 인물로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걸 저는 이제 행간해서 좀 읽어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0절 14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곁들인 그 천국 침노자는 침노한 자를 빼앗느니라. 모든 제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절겨 받아진데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엘리야, 다시 올 엘리야. 이전의 엘리야가 아니라 다시 올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은 앞에서 키맨, 홍보 키맨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마케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단속시키면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너희가 광야에서 나가서 보았던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트롯을 입은 낙타 트롯을 입었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갈대가 묻힌 그 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보러 갈 때 그 갈대를 봤느냐? 세례자 요한이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아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트롯 입고 부드러운 트롯 입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 왕국에 있지 않냐?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여자가 나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활동 때문에 실종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도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런데 예수님 정체성이 그죠.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우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옛날에 그 사사시대 때 그죠. 사사시대 때 이런 그 삼손이라든지 드보라든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떨쳐나가가지고 적들을 확 물리치고 그런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사들처럼 예수님이 확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식민지 정권을 쳐부수는 이런 일을 하는 정도의 메시아라고 정체성을 사도까지 세례자 요한은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활동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한테 가가지고 뺑 고쳐주고 이렇게 케어링하고
힐링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나의 하는 활동 때문에 혹시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헛발 디디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표를 해보면요, 제가 비즈니스맨인 줄 착각을 해요, 성도들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이런 사업 이야기하고 저런 사업 이야기하고 성도 10명이 10개의 사업을 들고 와서 10개의 사업을 저를 끌고 들어가요. 그럼 10가지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한 100명 되어지면요, 제가 비즈니스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거를 나한테 다 제시하면 저를 거기다 회원으로 한 명씩 가입을 하죠. 그럼 저는 10가지, 100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돼요. 이건 제가 그런 걸 다 버리고 목사가 됐는데, 그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김종춘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김종춘 목사 사용 설명서. 김종춘 목사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하지만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김종춘 목사는 비즈니스 컨설팅도 해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게 먼저 목사다.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좀 주지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의 삶을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상당히 사회적인 지도층에 속하는 그런 신분 계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상하고 예수님의 활동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김종춘 목사에 대해서 실족을 여러 번 주기적으로 해왔을 거예요, 그죠? 저 목회 22년째 하고 있는데, 그죠? 같이 우리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거, 목사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김종춘 목사의 정체성, 김종춘 목사의 사역 내역, 이런 데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실족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실족하다가 다시 또 실족 안 하고 또 믿다가 실족하다가 그렇게 해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교에 대해서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가졌던 것들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그죠? 기존에 가졌던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내가 아닌 것이고, 그죠? 내가 전한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아니고, 그죠? 충돌이 생기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큽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약시대에 속할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커도 구약시대, 지나간 시대에 가장 큰 사람이죠. 새로 시작하는 시대에서는 조그마한 어린애일지라도 새로운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돌리는 전화 있잖아요. 집에 한 대씩 있었던 그 전화기성 달린 전화 있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또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제 애들이 이런 전화가 있었구나 알 거예요. 그죠? 그럼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이전 이 전화기 선이 있는 전화기 최고 좋은 걸 사용했던 사람보다도 지금 시대 아이는 스마트폰을 바로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이전 시대보다 더 좋은, 나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단돌이 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커 보이니, 제가 대단해 보이니, 너희들이 지금 막 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너희가 이쪽보다 훨씬 큰 자다. 이렇게 앙도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이잖아요. 다른 교회에 또 우리 교회 밖에 재벌이 있다 한들 저기 SK 최태원 회장 그분은 어디 자그마한 대척교회에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뭐 해요? 그럼 뭐 하냐고.
그 SK 최태원 회장은 여러분이죠. 여러분,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진사순 권사님보다 훨씬 나이는 못한 거죠. 그렇게 크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따지면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진사순 권사님보다 훨씬 못하니라.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공동체, 지금은 확장돼서 전 세계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초창기인 거죠. 자기 무리, 자기를 찾는 무리들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단돌이 하시고 챙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이 소자를 실족해 하며 그러면서 엄중 경고를 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선 권사님이 이연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허리도 엎으시고 무릎도 엎으시고 또 안 좋은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도 일을 하세요. 그 돈을 보시고 또 그걸 교회 헌금을 기쁘게 하시고 이런 분이 저는 최태원 회장보다 낫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에 속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시대의 서막을 알리게 됐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공개 증언 이후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의 나라. 세례자 요한이 공개적으로 홍보 마케터 역할을 했잖아요. 그 뒤부터 그게 알려져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나라는 저 천당이 아니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커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든지 침입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로 침입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을 뿐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훅 갔어, 그죠? 다 깨끗하게 떼놓고 예수님께 가보죠. 사실 내가 6개월 넘게 먼저 낫지 않고 우리 사실 친구잖아요, 친구. 내 계급장 뗄 때니까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후루 몰려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안 그랬을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죠? 정언자에 머물렀을 뿐 실행자로 나가지는 못했다.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을 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신약시대의 사람이 된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고 공개 증언도 했다. 나이도 전부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청년이었다. 당연히 자기 제자들 이끌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놀랍게 적응만 했지 강하게 실행하지는 못했다. 제사장의 아들이나 그리고 세례자는 자기 신분을 갖췄던 것일까? 예수님은 자기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자기 공동체 밖의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같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과 다른 공동체, 큰 교회, 대단한 교회, 거기에 있는 엄청난 그런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저에게는 우리 예수 나비교회는 진실로 크신 분들이다. 진실로 귀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그리시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라.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라. 이르되 rabbi야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보세요. 세례자 요한의 얘기 보면 그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두 명 중에 한 명이 앤드류가 있었죠. 요한의 말을,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먼저 first sin.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first sin.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형한테 나 메시아 만났어. I found the Messiah.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스승과 달리 구약시대의 문턱을 넘어 신약시대로 침입해 들어갔다. 안드레는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직접 만나고 확인함으로써 예수를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확신에 차서 가장 먼저 first sin, 친형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확신에 차서 형한테 전했고, 안드레의 확신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고 후일 베드로는 그 확신에 차서 영원히 남을 명대사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쏟아냈던 명대사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남긴 흔적이 정말 크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죠? 근데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왜 저렇게 높일까?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거기는 베드로의 시신이, 그죠? 숭배한 시신 위에 세워진 게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베드로가 쏟아 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겠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너무 오정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설교 평생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좀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 않아. We have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Master, we've worked hard all r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그 물을 던져볼게요. 왜?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내 몸에 천둥만 넘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볼게. 이거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지금 32살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40대. 이제 덩치도 크고 나이도 많은 베드로거든요. 그 젊은 청년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런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듣고 됩니까? 안드레가 구약의 마지노선 자기 스승에게 달라붙어 있었으면 그 스가 떠났을 텐데,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서 신약으로 출범해서 예수를 따라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로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친행에게 전달하고, 친행은 그걸 듣고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이상하게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당신이 아시잖아.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당신 모든 걸 아시고 내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이런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 전쟁통에서도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그 목가적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시를 썼듯이 이 투박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죠? 아주 시적인 정서가 가득한 사랑이 뚝뚝 흘러넘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가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됐습니다.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And about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어디가 너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날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응가 그러면 내가 줄 것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보았죠. Silver o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단 한 마디죠. 걸어라! 이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안드레의 확신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번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보통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없고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거든요.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시험을 치거든요. 시험에 여러 과목들 있는데 그 중에 성경시험이 있어요. 성경시험에 나오는 단골 성경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목사 되려고 시험 보는 단골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부처가 아니고 공자 명자도 아니고 오직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같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확신에 쳐서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압축했어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 없다. 아무런 영혹을 무슨 현인들이 나타날지라도 성인들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He is the stone you builders rejected, which has become the capstone.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른데 어디에도 없고 오직 너희들이 버린, 너희들이 쓰다 버린 그 두
돌, 그러나 모퉁이 기초석이 된, 모퉁이 돌이 된,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웅장하게 말씀을 적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 때 있었잖아요. 그죠? 다들 이렇게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뭐 보물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내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헌신하고 싶었는데 땅을 팔아놓고 판 것을 그죠? 감추고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 이게 전부 다다 그러면서 이제 삽비라가 내놨는데요. 아나니아 보고 진짜냐 모르니까 아나니아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혼자도 아니고 둘이 부부가 서로 작당하고 모의를 했어. 이 팔아서 이게 전부 다라고 그러면서 성령을 쏘기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날카롭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장사 지내고 오는데 또 아내까지 죽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eter said to her, How could you agree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Look, the feet of the man who buri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also. 내 남편 장사 지내고 또 좀 있으면 니도 죽을 거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내뱉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무섭죠, 그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확신에 차서 베드로가 말하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베드로가 그러냐 그러고 눈 감아 주었더라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을까? 근데 베드로가 외치기를 너 남편 죽었지. 남편 죽고 매장시킨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 오고 있지. 저 발소리 들리지. 그 사람들이 너도 미어다가 장사 지낼 것이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도 데려갔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해야 중천에 그대로 머물러라 따라 너도 저기 골짜기에서 그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와다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해와다를 하늘에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말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다 싶으면 극구 부인을 하고, 그죠? 여러분을 묻는 말이 있으면 그 묻는 말을 다시 여러분 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묻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미래를 묶어버리지 말라고 말을 통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질 것이고 너희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Peter said to her, How could you agree to test the whole spirit of the Lord? Look, the feet of the man who begg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you will
They will carry you out also. 너 남편하고 너하고 둘이 작당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남편이 죽어서 매장한 사람들이 도로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즉시 너도 데리고 장사 지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면서 교세가 확장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같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되죠.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겠죠.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베드로는 너무 확신에 찼어.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나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을 했던 것이죠.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시몬이라는 그런 마술사가 막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린 걸 보고 와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은을 주면서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나한테 가르쳐달라. 한수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베드로가 돈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공짜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돈과 함께 망치라! 이렇게 퍼부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차서 예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eter answered, May your mind perish with you because you thought you could buy the gift of God with money.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공짜인데 공짜를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냐? 이 나쁜 인간아. 그러면서 매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즈니스가 참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이건 되는데 비즈니스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 이 생각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세워주는. 그렇다고 망할지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이나 내 자를 점검을 안 되고 일어나니 8년 동안 들어누워 중풍병으로 들어누워 있던 애니아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남자를 베드로가 일어나 침상 정비해 이렇게 하니까 애니아가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There he found a man named Aeneas, who had been bedridden 8 years, for he was paralyzed. Peter said to him, Aeneas,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make your bed. Immediately he got up.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야 일어나. 그러니까 즉시 중풍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런 정도는 안 되지만 우리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자기 자신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면요, 그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있잖아요. 그걸 틀로 계속 들으면서 그죠? 들으면서 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무릎이 많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붙들고 그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드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이 머리, 이 언저리, 목, 어깨, 등, 허리까지 그죠? 자꾸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354장 살려고 그죠?
그 틀을 놓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그 찬송 틀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 다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처럼 즉시 야 일어나 그런다고 이렇게 8년 된 중풍병자가 꿀떡 일어나는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아픈 모습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통증이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하셔서 다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애니아를 치료해 주시고 싶어서 베드로를 쓰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따라서 애니아를 이렇게 세우신 것일까요? 우린 두 번째를 믿어요. 예수님이 애니아를 치료해주고 싶으셔서 때가 됐으니까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 믿음을 보고 애니아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힘있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름이 돼요. 내가 땅에서 매니까 매여버리고 푸니까 풀려버린다는 이 베드로의 이 확신. 하늘 향해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비야 멈춤시오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비를 멈춰주시. 베드로가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윗아죠. 다윗아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망하니까 벨세를 하니까 동네 온 사람들 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윗아가 지어준 거예요. 다윗아가 사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예요. 선행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계속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하고 시체를 향해서 다윗아 일어나 그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을 살리기를 원하셨다기보다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한 번도 병자에게 암수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가집니다. Peter prayed, turning toward the dead woman, he said, Tabitha, get up. He opened her eyes. She opened her eyes, and seeing Peter, she sat up. 베드로의 혁신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 혁신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시작점이 자기 친동생 안드레로부터 왔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 불을 붙여줘요. 여러분 불을 붙여줘요. 누구에게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붙어서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도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되죠.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예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딱 못 박아버리는 이 베드로의 말씀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베드로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희 가족도 구원받을 것이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여러분 구원받았죠? 여러분 가족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다 행사되지 않은
여러분 가족까지도 구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밑으로 구원받게 했잖아요. 위로 구원시키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세 군데로 갑니다. 예수 잘 믿어서 즉시 천당 가는 한 영혼이 있고요. 이 세상에 악을 많이 행했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그냥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는 악을 많이 행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살인을 많이 한 사람,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지옥 보내야죠. 세 번째는 이거는 민간설인데요. 지옥 갔는지 천당 갔는지 모르는 영혼들,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소위 말하는 귀신, 악을 행하는 귀신 말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악을 행해서 지옥 가버리는, 예수 믿고 바르게 믿어서 악한 일 안 하고 바르게 믿어서 천당 간 사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중이처럼 그렇다고 뭐 악을 많이 행한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진 건 아니지만은 악을 행한 건 아닌, 예수를 믿는 놈 많은 놈 했거나 또 안 믿거나 이런 영혼들은 지옥도 안 가고 천당도 안 가고 어디 떠돌아다니다가 오랜 세월 후에 소멸해버리는 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고 있는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천당 아니면 지옥이죠. 그죠? 천당 아니면 지옥이죠. 그죠? 그럼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뭘까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구원받는데 위로, 옆으로, 아래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위로 부모들, 옆으로는 형제들, 밑으로는 자녀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고 다니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and how H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이런 놀라운 엄청난 말씀들을 하면서 베드로가 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No, we believe it is through the grace of our Lord Jesus that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이 성령이 임하고 광이 터지고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걸 새로운 신학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왕의 영적인 스승이다. 이런 말씀도 베드로전서 1장 29절에서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확신이 가장 먼저 자기 형한테 올마붙고 형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쏟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확신을 하면요, 확신은 전염병처럼요, 전염성이 강해서 전염돼버려요. 바이러스 전염되니까 지금도 이제 10만 명, 20만 명 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러스예요. 전염. 끝없이 번져나가는 것이. 저 뒤에 이 바이러스 또 유행이 됐어요. 이버메틴 갖다 놨습니다. 구충제 지난번에 드신 분은요, 한 알 정도 드시면 괜찮지 않으십시오. 구충제 드실 때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구충제 저 뒤에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셔서 이렇게 두고 드시면 어떨까
십수제가 또 걱정돼서 갖다 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증언자로 머물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 예수를 거치해서 예수님의 대면하고는 더 믿었습니다. 안드레는 확신에 차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었고 그 결과 베드로는 그 확신에 차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서를 넘어서요 사도행전의 일기까지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도를 당하는 침노한 자를 아는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정정한 사람 가지지 못해요. 여기 있어서 와 세상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는 일 말아놓고 그저 자기는 풍덩 뛰어들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안 맞나 또 다른 메시아 기다리게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도 이런 위험에 빠졌어요. 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에 차서 행동하지 않으면요 자꾸 신에 빠져요. 제 목사 진짜인가? 우리 교회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확신에 차서 확신에서 확신 더 나가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폭력적일 만큼 강제적으로 빼앗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제적으로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자. 폭력적일 만큼.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와서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과 폭력을 당합니다. 왜 폭력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왕이 밥을 먹으려는데 왕실, 예수님 왕인 그 왕자까지 집회에 들어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폭력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문제를 다 갖고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폭력을 당하는 폭력이죠. suffers violence. 어떤 폭력입니까? 사람들이 막 하고 몰려와가지고 밀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입니까? 딴 사람 기다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피터를 said, 베드로가 말하기를, 피터를 answer,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 베드로가 말씀들을 여러분의 말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침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강제적으로 가르쳐서 자기 것으로 가진다는 거죠.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폭력적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정치해서 인마에 포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들 끝에 시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내려버렸잖아요. 그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폭력적으로 예수님이 침략을 당하신 것이죠. 그죠? 이런 거예요. 사개가 확 뛰어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밑으로 찌르받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것이. 헬루촌 여인이 뒤로 돌아가 예수님 못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것이. 누가 왕의 옷자락을 잡아버립니까? 누가 감히 왕의 옷을 잡느냐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략해서 지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도요, 예수님 목마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침략해서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와 진실로 내가 깨달았도다 하면서 세대자 요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 들어와서 둥둥 뛰어 들어와서 이 말씀 붙들고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침략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헌신이 부족하다는 거 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내 말씀에 대한 공격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더 한 걸음 깊이 다른 목사들에게 10년, 20년 설교 들어도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설교들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몰라요. 이해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 듣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폭력적으로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확신성, 안드레 같은 확신성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만드시고 기적을 전념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자 요한을 살펴보고 안드레를 살펴보고 베드로를 살펴보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말씀들, 땅에서 묻고 땅에서 메어버리는 권세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듣고 우리도 붙잡고 믿고 삶의 현장에서 믿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 계속 투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경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군대에서 하나님 군복무 하느라 고생 중인 우리 주 형준 청년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유능하게 군대생활 잘 감당하고 또 군대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무사하게 군대생활하며 제대하기까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다연 학생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충만히 나눠주시고 저 딸이 가장 합당한 좋은 대학을 하나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밝게 도와소서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헌물을 구별하여 후요금금, 구제금금, 성교금금, 건축금금, 감상금, 질종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정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당대 부대 내세에 넘치도록 갚아주옵시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두를 밟고 들어온 자는 전부 다 하나님 큰 점을 넘는 큰 능력을 주셔서 검증 자성도가 되게 하시고 단한 지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크게 이루어드리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재물 얻는 능력들을 더 깊이 발굴하여 자기 능력으로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직접 안수해 주셔서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난한 지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증 자성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원하나이다. 아멘.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결혼식장 달련님들 이번 주 쭉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천 송도 쪽에 좀 알아보고요. 거기 되면 이제 그쪽에서 좀 오래 자리가 나면 오래 잡고요. 아니면 내년 봄이나 또 자리가 나면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혼인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양가 합의하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이제 빠르면 올해 내년 봄 이렇게 하려고 들어와서 지금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자 친구이자 또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쇼타 청년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나와서 여러분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와서 여기 서서 쇼타 청년은 같이 직장 김대희 청년에게 나와서 직장 구하려다가 안 돼서 다시 일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둘이 만났어요. 직장에서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차리어 어텐션 꼭 인사 경례. 쇼타는 중국, 일본, 한국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로는 성이 관계할 때 관, 이렇게 말하는 관계할 때 관. 쇼타는 상태, 그렇죠? 날아오를 상클 때, 관, 상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김씨, 한국 김씨로 대릴 사이로 왔으니까 성도 한국에 올 때는 그냥 힘을 해가지고죠. 김상태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볼래요? 하이 김상태, 하이 김상태, 하이 김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김상태라고 오면, 한국에 오면 김상태로 불러주십시오. 한국에 이제 종종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라고 제가 김예일 청년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저기 이한솔 청년이 늘 어젓하게 와 있지만은 지는 이름이 이한솔이지만 이게 교회 오는 순간은 차한솔이지 않습니까? 아이 차한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쇼타 청년을 김상태, 상태야 이렇게 이름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한 번 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서 인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일어나셔서 54장 보시고 축단으로 오늘 예배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니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일대하고 위에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